번째로 이제 신약의 삶이라는 첫 번째 주제로 이제 살펴보고 있죠. 신약의 삶이라는 그 첫 번째 주제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 중에 첫 번째로 살펴봤던 것이 말씀 하면서 말씀을 강조하는, 특히 말씀은 뭐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역인데, 근데 특히 정통 보수교단인 장로교나 그런 쪽에서 상당히 말씀을 강조하죠. 그리고 오순절 계통에서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성령의 역사, 그래서 불로. 그래서 오순절 계통은 그것을 더 강조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쪽은 뜨거워요. 그렇죠? 상당히 뜨겁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장로교 쪽에는 쪽에서는 말씀만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침례교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좀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약간 좀 식어 있어요. 식어 있는데, 근데 말씀에 있어서 교리적인 측면은 상당히 정확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순절 계통보다는 성령의 역사가 좀 적게 일어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게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최근 경향은 오순절 계통은 말씀이 부족한 걸 느끼고 또 말씀을 강조하게 되어지고, 또 장로교 계통 말씀을 강조하는 그러한 계통의 교단들은 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줄 알고 성령을 또한 불러 그 영역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될 영역인데, 우리가 말씀을 중요시 하다 보면 말씀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그 말씀에 있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의 삶의 영역이 있고, 또 하나는 신약의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구약의 삶의 영역은 어떠한 부분을 말하냐면, 이것을 구약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문자에 의한 삶을 대변합니다. 문자에 의한 삶이라는 것은 이 성경, 율법을 기록한 책, 그 책에 있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그 생명과 축복이 주어진다고 하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어떤 성경을 연구해서 열심히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삶이었고 문자에 의한 삶이라고 신약 속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구약의 삶, 즉 문자에 의한 삶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즉 실패했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썼는데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도 그대로 율법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더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면은 그 새 언약, 31장 31절 33절까지 보면은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구약의 삶이 실패했기 때문에 새 언약을, 그러니까 구약을,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할 거냐면, 구약은 두 돌판에 하나님이 그 계명을 기록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주셨죠. 근데 신약에서는 새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사람들 속에 그 언약을 주실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 넣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펴볼 것이 그 새 언약의 특징들에 대해서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로 신약의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의 삶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에 의한 삶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에 의한 삶은 구약이 문자에 의한 삶이라면 신약은 성령에 의한 삶인데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고린도후서 3장 6절. 예, 고린도서 3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이제 율법 조문, 즉 이제 이게 율법 조문이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문자라는 단어로서 사용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율법 조문은 어떤 뜻이냐면은 율법의 각 조항들을 기록한 문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에서 이제 문자란 단어를 우리 이제 의역한 거죠. 율법 조문이라는 단어로서. 그래서 이것을 구약은 문자에 의한 삶을 드러내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신약은 이제 오직 영으로 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 신약의 특징이 뭐냐면 오직 영으로 모든 것을 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의미하는데 오직 성령으로만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하니, 성령으로 하니, 율법 조문은 왜냐하면 죽이는 것이고 성령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은 잘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쵸?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믿으면은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어지죠. 그건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 순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게 되어집니다. 너무너무 귀한 그런 영이 임하시게 되어지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은 새 언약, 그래서 이제 새 언약에 우리를 일꾼으로서 삼으시는데 이 일꾼으로서 이제 삼으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오직 성령으로 이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뭐냐면 구약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웠다고 분명히 이제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죠. 그러면서 이 언약을 세우고 나서 계명을 지켜야 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귀한 율법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이것을 지키면 살고 어기면은 사망이 임하고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까 그들은 열심히 아멘, 우리가 이 모든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고서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지켜 나갑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율법은 선하고 거룩합니다. 그런데 우리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성품을 지닌 인간들 속에는 거룩함도 없고요, 선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도 없고 선함이 없는, 즉 타락한 죄의 성품을 가진 인간들은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전혀가 아니라 완벽하게 온전히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전에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어떤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데 내게 돈이 없으면은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물질로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선함과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목적대로 그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저는 지키고 있는데요. 기도하라서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드리라고 해서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도 하고,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게는 지킬 수 있어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겉모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겉모양은 지킬 수 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목적과 의미 그대로의 말씀, 하나님 의도하신 그대로의 말씀을 온전히 그렇게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우리가 지키는 그대로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었다면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욕먹으면 안 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 중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바리새파에서 이제 공부하고 실제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율법의 조항들 지켜야 될 건 다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들은 율법 조항을 다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로는 흠이 없다. 그러면 그것만 봐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독사의 자식들아 이 외식하는 자여 라고 책망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르친 것은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저들이 말하는 말은 다 지켜라. 왜냐하면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도 올바르게 가르치고 그들이 가르치는 그대로 율법의 계명대로 그렇게 흠이 없게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눈먼 소경들아 라고 이야기했죠. 즉 율법을 지키되 하나님이 진짜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그대로의 말씀 그대로에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부터 그렇게 책망을 받고 그렇게 저주에 가까운 말씀들을 듣게끔 되어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말씀을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율법적으로는 죽이는 것이요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면 뭘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죠. 죄를 지으면은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싹은 죄의 대가는 뭐라고요? 사망이죠. 그러니까 율법 주문은 죽이는 것이요라는 표현을 쓰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런데 새 언약, 신약에 있어서 그 일꾼으로 우리를 삼으셨는데 이 신약은 우리에게 신약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자녀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구약 성경을 폐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 있어도 신약에 있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지켜야 될 영들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럼 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요, 우리 신약에 있는 사람들도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면 이미 실패했던 구약의 삶을 살아가는 전철을 답습하게끔 되어집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래서 신약의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다면서 그 하나의 또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오직 성령으로 하게 하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킬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직 영으로 하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순종하게끔 지켜나가게끔 되어지니까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뭘 줘요? 생명을 줍니다.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약은 철저하게 성령에 의한 삶인 것을 이 짧은 고린도서 3장 6절 9절을 보아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세계적인 성서학자인 F.F. 브루스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기독교인의 부활 사이에 현재는 성령의 시간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시간, 성령이 이 시대를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에 의한 삶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는 해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서는 것이 우리의 결단과 노력 등 이제 자신에게 달려 있다라고 대부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내가 굳건히 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다가도 지키지 못하면은 금방 자책하게 되어지고 죄책감에 빠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상태까지 가냐면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단계까지 가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우리의 구원관까지도 막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왜? 내가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길 원하는데 지키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지킬 수 없는 나 자신의 능력을 보니까 그렇게까지 발전하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자신이 지켜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21절 보십시오. 21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세우시는 것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우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쓰는 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요? 안 해야 된다고요? 약간 헷갈리죠? 이 말씀을 따르면은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이제 애쓰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헷갈려요. 그래도 내가 노력해야 되는데. 근데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구원이라는 측면을 한번 봅니다. 구원에는 세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구원은 세 가지 측면인데 첫 번째가 뭐죠? 칭의. 즉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바로 칭의가 구원에서 첫 번째 요소죠.
그럼 구원에서 두 번째 요소는 성화죠. 성화는 이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성화를 이 본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한 표현, 굳건하게 하시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처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바로 성화가 구원의 두 번째 요소가 되어집니다. 그럼 구원의 세 번째 요소는 뭡니까? 예, 바로 영화죠. 영화는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이 변모하셨던 그 몸처럼 우리의 몸도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신령한 몸, 주님의 몸과 동일하게 되어지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바로 영화. 이 세 가지가 이 구원의 세 가지의 측면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측면 중 어느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칭의가 없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해도 세상 종교가 그렇잖아요. 칭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없이 우리 스스로의 노력을 깨달아서 거룩하게 되어진 죄에서 이제 죄를 이제 극복하려고 하는 수련을 통해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 땅에서 성인으로서 추앙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거룩해지는 성화의 모습은 어느 정도 되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칭의가 있지 않고선 진정한 성화도 일어나지 않게끔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이제 칭의나 성화나 영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것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적인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되어질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끔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의 세 가지 측면에서 세 가지 요소에서 칭의와 영화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칭의와 영화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걸 알아요. 그런데 유독 성화에 대해서는 고개를 항상 갸우뚱갸우뚱합니다. 그래도 성화는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았듯이 절대로 성화는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뇌리속에 딱 각인시켜야 됩니다. 성화, 이것은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만 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 주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즉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변한다. 이게 바로 성화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고요? 바로 주의 영광을 볼 때에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영광에 이른다는 표현을 쓰죠. 즉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화라는 부분을 쓰죠. 그럼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보니까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화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주의 영, 즉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이유는 누구냐면 성령이 그 일들을 그렇게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 보고 싶어요. 그래서 막 어디 찾아가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우리가 찾아가도 그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찾아가지 않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고 이제 그렇게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릴 때에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갈망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끔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성화되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간다, 그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게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이렇게 딱 생각해보면 우린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돼요. 어느 순간은 되는데 어느 순간은 되는 것보다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우리가 신약에 살면서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우리가 은혜에 의한 삶을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 영역을 잊어먹고 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가 실제로 삶은 신약에 살지만 실제 삶의 모습은 이미 실패한 구약의 삶을 따라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실패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아까 우리가 1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22절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이제 21절 보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고 있는데, 기름을 부었다라는 건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케 했다라는 그 표현을 갖다가 우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성령의 후속적인 충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령 구할 때, 하나님을 은혜를 구할 때 계속적으로 부어지는 이제 성령의 후속적인 충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쳤다는 것은 도장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도장 꽝 찍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얘기한 그 보증으로, 이 보증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집을 계약할 때, 가게를 계약할 때 먼저 선불로서 보증금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낸다는 것은 전체를 다 지불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계약해서 이것은 이제 만약에 집을 샀다 그러면 이 집은 이제 나의 것이라는 것을 확증한다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계약금 전체를 이제 지불하게끔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 보증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보증으로서 뭐냐면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다. 즉 성령의 내주. 이것을 갖다가 뭐냐면 도장을 꽝 찍었다, 인쳤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즉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쳤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서는 성령으로 인쳤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즉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름 부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요소가 빠지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도대로 지켜나갈 수 없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이제 구약에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새 언약의 특징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두었다고 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을 이제 우리의 마음 신비에 새겨넣었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보면 31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처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라는 구절은 고린도서 1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부분이 신약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를 우리가 이 신약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구약으로서만 이 말씀이 끝났다 그러면 이 성령님이 이 말씀이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임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전혀 지금도 모르고 있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 속에 어떻게 예레미야 31장 33절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전혀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자꾸 이 성령에 의한 삶,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그러면 우리는 그렇다면 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제는 좀 내 마음 좀 가볍게 해서 이제 내가 안 해도 되겠네라고 마음이 가벼워질 수가 있어. 근데 약간 좀 의심스럽긴 하죠. 그래서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 성령님과 하지만 동행하는 삶의 관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에 나가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하나님 주도적으로 일에 나가시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어떤 하나의 이제 일하시는 방식이 어떠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주도적으로 일에 나가시면서 누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냐면 바로 인간들,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혼자 다 일하실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면요, 시간도 많이 걸리지,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안 되지, 맨날 안 한다고 막 발버둥 치지, 맨날 자기 기도 안 들어준다고 막 땡깡 부리지. 그러니까 하나님 오히려 골치 아파요. 골치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신약 시대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시되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래서 거기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관건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아까 전에 처음에 머리에 넣을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이루어갈 수 없다라고,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했죠. 이건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 이루신다니까 난 그냥 가만히 있을래 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스스로 기도가 되고 말씀이 지켜지든가라는 거죠. 절대 안 되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교회 가기도 싫어져요. 그죠? 기도는 전혀 안 돼요. 바로 우리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우리 인간의 동참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동참이 필수적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해서 그분의 인도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헷갈리지는 않으세요? 선명하게 비춰지십니까? 잘 안 된다면 이제 기도하세요. 들으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관건이 되어지는데요. 즉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이 이 말씀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5장 16절에서 26절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육체의 욕심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들,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거 하면 행복하게 보이는, 너무너무 좋게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육체의 욕심이에요. 근데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많이 노력했죠. 근데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잘.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가슴도 치고 얼마나 회개도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은 간단하게 해답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어떻게 성령 따라 행합니까? 어떻게 행해요? 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죠. 뭐 근본적으로 그게 맞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 때 좀 추상적으로 아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것도 맞아요. 그래야만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그 다음 착착착착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을 이제 말씀하신 거고, 여기서 말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부분은 뭐냐면, 어떻게 따라 행할 거냐?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부분이 매치가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잘 모르는데,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성령님께서 어떻게 행할지 물어보는 겁니다. 성령님, 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성령님,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우리 입술에든 우리 마음에서는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부분을 이런 부분을 잊지 않기 위해서 방언 기도를 계속적으로 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특히 오순절 계통에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청년 때는 그렇게 이제 길거리 가다 보면 가끔 만나는 사람들 중에 하나, 어떤 사람들이 만나냐면 길거리 가면서 계속 방언하고 가요. 그것도 옆 지나가서 다 들릴 수 있어. 그렇게 하면 맨 처음에는 주위 사람들 다 뒤돌아 다 쳐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영역이 상당히 우리가 그 방언을 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잘 방언의 통변의 은사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방언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한 기도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도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면 우리의 영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소리 내지 않고서도 방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의 심령이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묻는 그 영역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성경이 말하듯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 우리가 육신이 행하기를 원하는 대로 하면은 성령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않게끔 되어지죠.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르게끔 되어지는 그 이유, 이제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신을 거스르게끔 되어지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내 마음속에 자꾸 두 법이 싸우게끔 되어지고, 막 그래서 힘들게 막 항상 싸우게끔 되어지죠. 그래서 성령을 따르면 육체를 거스르게끔 되어지죠. 육체를
따르지 않게끔 되어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것을 뭐냐면 아까 16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지죠. 그게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매사에 범사에 이제 성령님께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지죠.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지면 여기서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율법에 얽매이게끔 되어져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책감과 이제 그 정죄감 속에서 계속적으로 얽매이게끔 되어지죠. 그게 바로 율법 안에 있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율법의 지배 아래 있게끔 되어지죠.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지면은 우리의 노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배하게끔 되어지는, 율법을 지키게끔, 자연스럽게 지키게끔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끔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일은 뭐냐면 율법 아래 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됩니다. 즉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려고 애를 쓸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냐면 육체의 일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끔 되어지는데, 그 육체의 일은 뭐냐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좀 더 이건 성적인 부분이죠. 성적으로 범죄하는 그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부분에 우리가 들지 않는 것이 한 가지라도 있나 한번 보십시오. 분열하고 원수 맺고 용서치 아니하고 음행과 또 시기, 분내는 것과 그리고 끼리끼리 모이는 당짓는 것과, 그러다 보니까 끼리끼리 모이니까 분열시키는, 다투게끔 되어진 그런 모든 부분들이 육체의 일들이 맺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근데 우리 속에 분명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유업이라는 것은 재산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건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거든요. 천국을 우리가 받지 못한대요. 그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천국 못 가잖아요. 오늘 이게 예배드리러 저기 멀리서도 이렇게 징평에서도 수원에서도 왔는데 구원받지 못한대요. 이 육체의 일이 맺어진다고. 자꾸 혼란스러운 말만 제가 하죠. 근데 여기서 이런 일을 한다는 표현은 뭐냐면 과거에 했거나 아니면 지금도 이 일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런 일을 한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이러한 삶이 내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죽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할 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 순간까지 이러한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약간 좀 안심이 되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당장 회개하면 되니까. 회개하고 앞으로도 잘못했을 때 잘못했어라고 회개하면은 이 부분은 이제 걸리지 않게끔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을 때까지,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때는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유혹으로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패턴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것을 갖다 회개치 아니하고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육신을 쫓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어지면 이런 삶을 살지 않게끔 되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22절 같이 한번 읽죠.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예, 9가지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흔히 이렇게 9가지라 그러니까 이것이 따로따로 분리되어져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분리되어져 있는 맛이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과 똑같아요. 포도 한 송이에는 포도알이 아주 수십 개가 달려있죠. 이것과 똑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하나예요. 하나인데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사과를 하나를 먹었을 때 그 안에 신맛, 단맛, 시원한 맛 이제 여러 가지 맛이 함께 섞여져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 성령의 성품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지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 즉 성령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의 성품이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품이 성령님 안에 있는데 그것을 성령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순간 성령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추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혀지기 위해서 추구하기보다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게 바로 이 성품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이제 삶을 살아갈 때에 살아갈 기본적인 예수를 잘 믿는다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이제 평상시에 성품이 어떤가를 보면은 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지 성령을 쫓아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은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을까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반드시 육체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것을 그냥 여러 가지 말로나 행동, 그 다음에 종교적인 활동으로 이것을 싹 가리고 있을 뿐이지, 회칠한 무덤이에요. 가리고 있을 뿐이지, 반드시 그 심령 가운데는 이 열매가 더덕더덕 맺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 아닌 모르는 사람 가운데 모르는 사람의 무리가 섞여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모르는 사람들 무리에 있으면 이 육체는 자연스럽게 아주 그냥 본물터시 확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않게끔 되어진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육신의 열매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루지 않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행하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근본적인 조치가 우리의 옛사람인 이제 육체와 정욕과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리셨습니다. 누구의 것을요? 바로 우리의 육체와
죄의 본성이죠.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어요. 그 죽여놨다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왜? 여전히 내 속에 그거 살아있는데. 맞죠, 살아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안에서 우리의 육체와 욕심과 정욕도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못 박지 않았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게끔 되어집니다. 성경에 로마서 6장 3절과 6절을 봅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6절. 로마서 6장 3절 6절. 3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즉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어떤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세례 받았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도 그 안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 동일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영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미 죽었다. 너희 속에 육신과 정욕과 탐심은 이미 죽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죄의 몸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여기기에는 분명히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분명히 성경은 그것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우리의 죄의 육신도 분명히 못 박았다라고 그래서 멸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은 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나마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신기하게도 우리가 그 죄를 하나씩 이겨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아니라면 그 어떤 하나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하고 그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죄의 습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정욕에 대해서 죽었어요. 근데 그 습성이 그 습성이라는 건 습관들이죠. 우리가 아무리 그 습관을 고친다고 해도 우리가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행동들이 너무 편해요. 그죠? 그게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인식되어진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했듯이 그것은 다 죽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진리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단이 너 봐! 여전히 그 죄의 습성이 죄악이 네 안에 살아있잖아. 그러면 아니야! 죽었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죽였어. 나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자유해 라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하지만 단지 내가 그 죄의 습성이 여전히 내 몸속에 배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자주자주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죽었다고 선포한다고 그러면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냐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쫓아 행하는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끔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아까 5장 16절 17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령과 육신은 서로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육신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25절 보면 25절 보십시오. 성경은 거듭난 성도들의 삶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25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이라는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성령에 의해서 지금 살고 있다면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25절 이것은 24절을 보면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 육체는 죄의 본성을 말하는데 죄의 본성과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못 박았는데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25절에 뭐냐면 성령에 의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24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를 따른다는 것이고 또한 성령님과 함께 걷는다는 그 표현입니다. 즉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은 절대로 성령님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하나 있어요. 복음성가 중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참 은혜스러워서 너무너무 많이 부르죠. 근데 여기서 알 게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을 내 등 뒤에 계셔, 내 뒤에 계셔가지고 항상 내가 앞서서 기도하고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 나가면 하나님이 너무 기특해 해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을 쓴 작곡자가 원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썼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한 의도를 갖고 썼다면 그것은 틀린 겁니다. 그런데 작곡자가 이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그 삶을 뒷받침해서 뒤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서 그런 가사를 썼다면 그것은 옳습니다. 근데 이 가사만 보고 그 의도, 곡을 쓴 사람의 의도를 모르고 이 곡만 보면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라는 그 식으로 한다면 이건 전혀 틀린 고백이 되어지죠. 내 마음은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내 등 뒤에 서서 내가 하는 모든 걸 도와주시니까 하나님 짱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되죠. 분명히 할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보다 앞서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앞서가면요. 우리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 말씀은 지킬 수 없게끔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보다 항상 앞서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 드릴까? 하나님 지혜 주세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부분에서 인도하시기 전까지는 내가 스스로 내 지혜와 내 경험을 가지고서 앞서서 나가면 반드시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보다 우리가 앞서게끔 되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의한 삶을 이렇게 듣고 있지만 항상 우리의 삶의 모습에는 계속적으로 구약의 삶, 실패한 그 삶을 지속적으로 따라가게끔 되어지는.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하는데 안 돼. 근데 원인을 모르게끔 되어지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내 힘대로 내가 더 열심히, 기도도 열심히 더 하는데 항상 하나님에 앞서서 내가 나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내가 끌고 가려고, 하나님을 내가 끌고 가려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후속적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 영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피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성령을 앞서서 가다 보면 성령을 우리가 근심하게끔 만드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 아까 읽었는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63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거 받아들입니다. 반역이라는 것은 왕에 대해서 그 반역한다는 것은 그것은 살아남지 못할 죄입니다. 맞죠? 근데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우리는 자주자주 너무나도 자주자주 성령을 근심케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사야서 63장 10절에 어떻게 더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적이 되는 겁니다. 적이 되어져가지고 우리를 쳐버려요. 그럼 거기서 살아남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것이 계속적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갈 때까지 근심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건 당연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나 예수님 믿고 영접했는데요, 세례도 받았는데요. 이 칭의의 영역이죠. 근데 칭의 하나만 됐다고 나머지가 구원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표현했죠. 구원은 세 가지의 요소가 있다. 세 가지 요소가 함께 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근데 예전부터 잘못 알고 있는 영역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데 칭의의 영역만 되어지면은 무조건 구원함을, 그러니까 성화 영역이 안 되고 또 영화가 없어도 저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막 교리적으로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성화의 영역에서 진짜 계속적으로 육신의 열매만 맺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끝까지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진짜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걸 의심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그 말씀, 성경에서 믿는다는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받아들였다는 그 의미와 함께 그 믿는다는 표현은 뭐냐면 삶을 그대로 살아간다는 그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삶이 달라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그 삶이 안 달라지면은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부터, 칭의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지 자신은 그렇게 예수 믿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믿는다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게 옳습니다. 맞죠? 그래서 야고보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죽어 있어요. 죽으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이제 천국 비유하실 때 그물을 거두어 드릴 때 그 그물 안에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구별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는 표현을 씁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바깥에는 어차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의인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있다는, 교회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교회 가운데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심판 때 예수님이 오셔서 갈라낸다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게 되냐? 바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여러 가지 종교 활동을 했지만 실제로 영화는 어차피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야만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하나님 전적으로 행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될 영역은 뭐냐면 성화의 영역입니다. 성화의 영역에서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알곡 중에서 가지를 골라내어져가는, 그렇게 밀가루듯이 까불려 나가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열매, 육신의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하게끔 되어질 겁니다. 즉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 근본적으로 이 모든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쫓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을 구원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영역은 이제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야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매 순간 성령님 저 어떻게 해요? 성령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당신이 없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나가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반주자 나오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면 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런 교리적인 부분들은, 성경적인 부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알고 있는데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 영역이 뭐냐면 지속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진짜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하면서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 또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동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행동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건 안 돼요. 그것은 내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자 하는 그것을 의지.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주님을 온전히 지속적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지 못했던,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그 영역에 대해서 이제 비춰지는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요. 그리고 내가 항상 주님을 기억하게 하사 항상 주님께 나가서 주님께 묻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 항상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항상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거룩하고 선하고 너무나도 좋은 것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100%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능력과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애써봤지만 애쓰면 애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우리를 더욱더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쓰러지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능력이 없기에 주의 성령을 우리 안에 부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나아갈 때마다 지속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뇌리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분명히 인정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 매 순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아가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세요.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덮으사 우리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더욱더 정결케 하시고 맑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인식되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두셨고 우리의 신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셨사오니 아버지 진리의 성령이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사 우리의 심령의 아버지 보좌 가운데 앉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선명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님 성령님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살아나가지 못한 영역들 왜 살아나가지 못했는지를 아버지 성령님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어둠들을 아버지 성령이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아버지의 뜻 선명히 보고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가 항상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살아감으로 아버지 실제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로서 랄랄랄라 세이세이세이세이세이세 올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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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발로스 알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에발로스 알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에발로스 알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에발로스 알로로로 세이세이세이세이세 하나님 우리의 완고한 심령들을 아버지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고하고 완악한 아버지 심령들을 아버지 깨뜨리시고 우리의 심령들을 아버지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길가밭이 아니요 아버지 가시밭이 아니요 돌짝밭이 아니라 아버지 좋은 밭으로서 아버지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들이 심겨져서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아버지 결실을 얻는 그러한 아버지와 마음만 아버지 좋은 밭이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곳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은혜가 온전히 부어지길 온전히 축복합니다. 올로스 알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엘로스 알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우리가 아버지여 여전히 아버지 육신의 열매를 아버지 맺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열매가 아버지 사라지고 오직 성령의 열매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맺혀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두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령님 더 임하세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올로스알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세이세이세이세 올로로로스알라라라라라 세로세이세이세 아발로스알라라라라라라 세로세이세이세 올로스알라라라 세이세이세이세이세이세 아멘. 주님 한 분 한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성령이여 한 분 한 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망과 열정을 더 부어주십시오.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열망과 열정이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제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온전히 맺혀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심령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모인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대로 내버리지 마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일주일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일주일을 승리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평생의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교제 교통하시며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하는